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주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증명인 말씀 앞에 인간의 생각과 편견을 첨가하지 않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피조물의 증명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관적 신념의 소유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자신의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믿음은 실제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객관적 승인임을 압니다. 주관적 신념이 아니라 현존하는 말씀 앞에 가장 객관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되 이 말씀이 곧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수가성 우물은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표적과는 분명히 독립적 위치에 있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유대교의 정결을 위해 동원된 물과 수가성 야곱의 우물물은 예수에 의해 제공되는 생명수라는 면에서 대비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새 포도주가 예수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또 성전 정화 사건이 옛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된 새 성전 사이에 대비를 하는 것 같이 이 예루살렘 예배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 시작되는 새 시대의 예배로 대체될 것을 밝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새 시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새 시대를 다시 여신 거죠. 이 새 시대의 예배, 이 예배의 체계와 형식은 선행하는 표적들에 의해 규정되지만 이스라엘 밖을 향한, 즉 이방을 향한 선교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확대되고 설정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새시대의 예배는. 이스라엘은 기록된 계시를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특권을 받은 나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을 향해서는 이기적이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관심했던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심지어는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시했던 사마리아는 사실은 이스라엘 영토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사마리아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토를 벗어나 민족적 차원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한 사실이 무시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은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았음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교적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무관심했고 심지어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까지 했겠습니까? 놀란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대답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을 상대로 대화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계시는데 주님은 그들의 또 다른 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대답은요, 분명히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십니다. 이방인 전도를 벌써 시작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그 결실을 맺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한 그 제자들의 대답에 대한 책망이었던 겁니다. 추수밭을 봐라,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나서 허옇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하니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을 무정하게 방치해 둔 것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형편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이 없습니까? 우리가 추수해야 될 그런 대상은 없습니까? 우리가 추수해야 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당시 이방인들을 향해 무관심했던 제자들의 상태와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비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도 똑같죠. 그런 그들의 상태는 결국 유대민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유대인들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영적 상태로까지 갔던 겁니다. 현대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민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안심했던 것처럼 현대 보이는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자체로, 보이는 간판을 단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그 이유 자체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유대민족에 속했다는 그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착각을 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교인들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빈곤을 점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이 진술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세상이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따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에 의하면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출입하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왔던 겁니다. 자신을 향한 평판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물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행운을 얻은 거죠. 사회적 잣대로 보면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을 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그녀가 전혀 꿈도 꾼 적이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녀의 가장 절박한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선물을 주님께서 친히 주신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여인의 증거로 그 마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요. 주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 간원이자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니고데모와 이 단순한 여인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 바리새파 종교인이었던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떤 종교적 입장에도 있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였지만 그녀는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녀는 부도덕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이름이 밝혀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밤에 몰래 왔지만 그녀는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녀는 주님에 의해 발견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조건은 거의 정반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 두 사람은 모두 복음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던 거죠. 니고데모를 통해서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할 만큼 밑으로 떨어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천박하고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요, 이 두 사람을 자신의 복음서 앞부분에 배치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사회적으로 귀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천한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의 구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앞부분에 이 두 사람을 배치를 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자신을 구원해 줄 구주가 없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여인의 증거를 들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은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했고 유대인들로부터 천박한 대우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자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정말로 알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니고데모처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리 부도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현실이, 절박한 사실이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들은요, 영적으로 다 잘 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옳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삶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게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은 자신의 종교적 부분이나 지성적 성취도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 이 정도면 잘 살아가는 것 아니냐,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자신보다 더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섬기던 미신 역시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죠. 불교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를 게 뭐냐?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확신했던 니고데모와 그 여인은 오늘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우리 시대 대다수 사람들과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우리 시대 대다수 사람들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삶에 그릇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대부분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은 대단히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만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세계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니고데모와 그 여인의 두 번째 공통점은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영적 내용을 듣고 너무도 저차원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듣고 영적인 일을 완전히 육체적인 것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재주를 가졌던 거죠. 그들은 모두 문자적이고 물질주의적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주님은 자신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가르치는데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치 사람의 몸이 실제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로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생명수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은 자기 집과 수가성 우물 사이가 굉장히 멀다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무거운 물통을 이고 나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주시겠다 하니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 사람들도 바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이들의 이런 영적 무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주님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사도 바울도 느끼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불행히도 니고데모와 그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눈에 보이는 현상적 시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현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질문하기를 한정된 물질적 체계 안에서만 인간은 존재할 수 있다. 과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과학은 물질을 떠난 인간의 존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같은 그런 영적 존재를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 몸이 쓰이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호흡하고 목숨을 이어가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인간에게 왜 필요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종교라는 것은 순전히 심리적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되는 것이지 실제적 생명과 관련 짓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종교 자체는 원래 인간의 체험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단순하고도 원시적인 시도였는데 그 단순하고도 원시적인 시도를 학문적 탐구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만족스러운 의미를 부여한 바로 그것이 종교가 아니냐.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실제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논리나 주장이 전혀 설득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형이상학적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물질주의자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의 초자연적 기초와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설립된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재미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세상적 예화와 자기 자랑과 더러운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말씀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진짜 기독교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진짜 기독교는 초자연적입니다. 몇 개의 도덕적인 평범한 원리들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윤리에다가 종교적 색채를 조금 가미해서 새로운 맛을 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삶입니다. 삶. 진짜 기독교 신앙을 만나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실제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영적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성적으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목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의식을 했던 거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비어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움이, 막연한 동경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도 막연하지만 자신들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는 능력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의 필요성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적 성향을, 자기보다 초월한 존재를 찾게 되는 그런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자신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연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이죠. 자신과 교제하던 여인을 다루기 힘들다고 판단한 어떤 사람이 그 여인과 절교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절교하기 전에 여인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얼핏 보기에 우리는 달라요. 그러나 깊이 내려가 보면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당신과 내가 이렇게 안 맞지만 이렇게 안 맞는 본질적인 이유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여인은 알았던 거죠. 우리는 다 무엇인가에 절망적으로 불행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속에 있는 화들이, 갈등들이 올라와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래서 같이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가 만났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여인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고 지낼 수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나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인간에게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은 참 평안을 갖지 못합니다. 참 평안을 갖지 못하니 늘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에 걸리는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의 뿌리였고 두 사람이 가진 유사점이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는, 영적으로 잃어버렸다. 그 말은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겁니다. 굳어져서 회복될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무감각한 상태로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고의적으로 자기 일을 간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무시했고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비웃던 그런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이 누구를
자신의 주인의 고유를 아는데 인간은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거죠.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숨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다라고 말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를 짓고 은혜를 저버린 긴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지위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보다 더 나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마귀보다 더 나쁜, 타락한 천사보다 더 나쁜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타락한 천사나 마귀에게 구원을 허락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향해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거역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 역시 늘 주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계곡에서 홍수에 휩쓸렸다면 어떻게 살아날 가망이 있겠습니까? 당황해서 정신을 잃고 떠내려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더 희미해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은 더욱 없어지는 그런 지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떠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홍수를 이기고 떠내려가는 나를 끄집어내줄 구원자가 없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해내는 일을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타락하고 배역한 인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인류에게,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떠내려가는 우리 손을 잡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기 위해 자신의 죽음의 자리로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런데도 주님을 믿는 일을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겁니다. 믿는 이라는 한정된 그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미쳐졌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신앙을 채워가시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